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은 아침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입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사이에 세 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오늘 압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가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삼손 이전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였던 압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른 두 사사 입산과 엘론은 그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압돈이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잘 아시죠? 여호수아 이래로 여호수아가 나왔던 지파인데요.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특별히 나라를 지도할 만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툭하면 므낫세 지파를 시기했던 드디어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왔으면 좀 잘해야 될 텐데 아마 이 압돈은 그 전임자였던 입산과 엘론을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뭔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먼저 그는 입산과 같이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역시 이분도 부인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모두 어린 나귀를 자가용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나귀는 시골에 있는 그런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비싼 고급 외제 승용차와도 같습니다. 아주 값비싼 거예요. 말은 전쟁 때 쓰는 동물을 상징하는데 이 어린 나귀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시기에 참 하나님의 평안이 복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압돈이 그 복에 취해서 그런지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갔는데 이 사람도 성경이 뭘 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한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암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임자 엘론 때 시작된 남쪽 블레셋 침공이 점점 거세어졌고요. 이것은 이제 사사 압돈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국난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사사였던 삼손에게까지 이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는 단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세 사사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자기 지역, 자기 거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백성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게 됩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그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를 멘토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늙은 마귀가 뭘 가르치냐면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가 적당히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완전히 고난을 주면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너무 큰 축복을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적당히 성공하게 해준다는 거죠. 적당히 바쁘게 해주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적당히 잘 해주면 적당히 잘 주어지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영적인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 우리가 3일 동안 계속해서 나누는 입산, 엘론, 압돈의 때의 절정에 이릅니다. 이 세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괜찮은 것들을 바쁘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거짓된 평화가 주는 이 함정이 이 세 사사들을 안일주의에 빠지게 했어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본질이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종교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괜찮은,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초대의 기독교 지도자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관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때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The days are evil. 세상 사람들은 시간 관리 얘기할 때 절대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뭐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남아 돈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들은 하지만 시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이 악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제, 오늘, 내일 이 3차원적인 시간의 시작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인간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영원히 주어졌죠. 그것이 있었을 때 인간은 고마운 줄 몰랐는데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영원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3차원적인 공간에 딱 갇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주름살이 생기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 지은 영혼은요,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해도 시간 관리를 잘할 수가 없어요. 바쁘게 산다고 시간 관리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핵심을 제대로 잡아야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생깁니다. 성령의 눈을 가져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게으름의 정의가 세상에서 게으름의 정의랑 하나님 나라의 게으름은 달라요. 세상에서의 게으름은 뭐 빈둥빈둥거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름은 세상에서는 부지런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빗나간 사람을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못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자기가 가장 예민한 자기 심장부를 우리가 건드리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괜찮은 것들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게 만들어서
진짜 마귀에게 아픈 하나님의 그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죠. 이게 이 세 명의 사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입다가 경솔한 소원을 해서 딸도 잃고 에브라임 형제들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아쉬운 인생 후반을 마무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입다도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두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것은 요즘 우리 뭐 야구나 또 축구 이런 스포츠 전설의 선수들은요,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데,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늘 날아가면 꼭 찾아봐야 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데, 거기에 입다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고를 쳤는데도 입다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입다는요, 다니엘, 사무엘 이런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입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그의 약점과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다는 그의 시간 관리에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신 거죠. 겨우 6년, 그 짧은 사사 그 기간이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의 모두 합친 25년의 의미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핵심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사기의 사사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그 인생 말미에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압으로부터 구원했다,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다, 암몬으로부터 구원했다, 전부 다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사사들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 권세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인데, 이 세 명, 입산, 엘론, 압도는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핵심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 명의 사사들은요, 자식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은 잘 돌아보았겠지만, 또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임기 때는 이방 민족들의 이렇다 할 침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재임 기간 동안에 벌써 남쪽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블레셋의 침략이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혼인 동맹도 맺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은 바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다가올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해 놓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사명은 뭐냐?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은 뭐냐? 이방 민족,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핵심 사명입니다. 교회가 괜찮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웃도 돕고 있고요, 선교비도 보내고요, 또 은퇴 목회자들도 돕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일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한 일을 하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죠. 바울의 시간 관리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깔끔했습니다. 또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하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투자하셨어요. 이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핵심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그리고 착한 일도 좀 하시지만 간신히 자기만 천국 가는 그런 미니멈 크리스천, 나이스 크리스천으로 세 명의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물에 물 탄 것 같은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생애를 바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맥시멈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이 결정을 항상 하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의 핵심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핵심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세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